네, 오늘은 광야에게 삼켜지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편의점이 있잖아요. 편의점이 생기고 나서 좋은 건 환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도선생이 교회에 안 오세요. 참 이상합니다. 그냥 환해진 것뿐이고 다른 차이는 없는데 전에는 이렇게 오셔가지고 좀 주의 것들을 신뢰해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뭐 또 하나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배가 고프면 속히 편의점에 가서 맛있는 것을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오후에 출출해서 편의점에 가서 무엇을 샀어요. 핫바라고 아십니까? 이렇게 길쭉한 소세지 어묵 같은 그런 핫도그 같은 건데 그거를 사가지고 먹었는데 불닭 맛이래요. 근데 어떻게나 매운지 저는 못 먹겠는 거예요, 그걸. 야, 이런 걸 왜 돈 주고 사서 먹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맵고 그거를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먹을 건 버리지 않는데 두 입 먹고 나서 포기했습니다. 이거는 먹으면 병원을 가야 되겠다 싶어서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제가 좀 묵상하는 것이 사람들이 정말 살기가 힘든 모양이구나. 이런 매운 걸 먹었고 짠 걸 먹어야지만 스트레스가 풀리는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많은 분들이 인생에 어려움과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후 예배 때 좀 말씀드린 내용인가요? 얼마 전 제가 입원했을 때 그 철학관 하시는 분이 같은 방에 있어서 이야기를 좀 깊이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동양 철학 장명소 하시는 분이요. 이분이 이 장명은 어떤 그 점이나 그 귀신이 하는 무당 미신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역이라는 책을 가지고 사람의 인생의 이치와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려서부터 그걸 공부해서 정말 뭐 세상 돌아가는 이치나 뭐 돈 돌아가는 원리나 이런 것도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 인생에 있는 힘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들이 지금 이제 대학생인데 대학을 아직 못 간 그 청년인데 아들이 하도 아침밥을 안 먹어서 중학교 1학년 때 엉덩이를 한번 걷어찬 적이 있대요. 아침을 먹어야 네 인생이 잘 되는데 왜 아침을 안 먹느냐 하고 확 걷어차는 모양이죠. 근데 그 이후로 아들이 아버지랑 얘기를 안 한대요. 물론 그것만 있지는 않았겠죠. 여러 가지 겹치기야 했겠지만 근데 이제 이분이 팔이 좀 불편하세요. 소아마비라서 팔을 이만큼 이상 올리질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욕탕에 가도 나 혼자 씻는 것도 불편하기도 하고 또 아들이랑 같이 목욕탕 가서 등도 좀 밀어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얘기를 시작해도 네, 아니요, 용돈 주세요 이 정도가 끝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와 이치를 꿰뚫고 있는 사람도 내가 낳고 기른 아이 한 명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뭐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갖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도 사실은 인생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 같은 게 다를 뿐이지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 우리 인생을 흔히 광야와 같다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 광야는 텅 비고 넓은 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의지할 것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냥 끝도 없이 펼쳐진 광야. 이 고달픈 이 인생의 광야 생활에 짓눌리지 않고 이 광야에게 삼켜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세가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축복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별로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따라가는 듯 싶더니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자, 노예 생활을 할 때에는 노예였으니까 일단 탈출만 하면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막상 나와 보니까 바로 축복의 땅이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좀 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이 광야예요. 길이 험하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길이에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평은 금방 온 백성들에게 전염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울기 시작했어요. 뭐 고기 좀 며칠 못 먹었다고 울겠는가 하시지만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압니다. 입대하고 나서 2주만 딱 지나도 먹고 싶은 것의 목록을 노트 2바닥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와서 다 먹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먹고 싶은 게 생겨요. 못 먹게 하면. 그리고 원래 이 부정적인 이야기는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결국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모세도 걱정이 태산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일제히 울고 있는데 모세의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장 어떻게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모세의 마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은혜입니다. 저를 이런 고통 속에 있게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죽여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할 정도면 진짜로 힘든 거죠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광야를 만날 때에 드는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뭐 형편이 좋고 밥 걱정 안 해보신 분이라 할지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 속에서 이런 비슷한 감히 하지 못할 생각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을 안 해보신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어. 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광야의 정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고기를 못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만나가 매일 내려왔거든요. 또 백성들이 모두 울고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은 죽습니다. 이게 광야의 정체예요. 뭐 처음에 말씀드린 이야기와 비슷한 얘기인데 문제는 그거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관계의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그 문제가 또 영적인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고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된 게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발전될 수도 있고 또 현실적인 문제로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연쇄적이기 때문에 끝나지 않아요. 그 문제들은. 그러나 문제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죽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삼켜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반드시 축복의 땅에 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광야가 있어도 뭐 배를 굶어도 목이 말라도 망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기서 꺼내서 여기까지 가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다면 하십니다. 부르셨으면 끝을 보십니다. 구원하셨으면 책임을 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이 상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상 필요 없다.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상이다. 맞죠? 그러면 근데 정말 그게 전부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하늘로 그냥 뿅 하고 올려버리시면 끝나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이 땅, 이 고달프고 힘든 광야 같은 인생에 계속 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상으로 받은 사람들, 너희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광야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상을 전해주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상이 아니지. 예수님이 전부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받은 그 상을 우리가 누리고 전하면서 사는, 그게 우리의 광야 생활 중에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정말 죽음과 같은 문제에 둘러싸여 계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광야는 반드시 지나간다. 할렐루야. 그리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때로는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늘 눈에 보이게 그냥 우리 생각에 딱딱 맞게 일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 생각과 계산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뭐 사람 한 명당 2인분씩 구워 먹겠다 뭐 이렇게 약속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신다고 합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냄새도 싫어할 만큼, 먹다가 질릴 만큼 한 달 동안 먹게 하신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고기를 한번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교역자들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고기를 먹으러 삼겹살 뷔페를 갔습니다. 그 삼겹살이 뷔페로 나오니까 그냥 양껏 무한정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먹어봤자 한 2, 3인분 먹으면 끝나요. 남자들도.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냄새도 싫어할 만큼 질릴 만큼 한 달 동안 먹게 하신대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한 2인분 먹으면 끝날걸.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배고파도 죽고 배불러도 죽는다. 우리 인생 그런 인생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배고파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막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한번 먹어보거라. 한번 또 따라 하십시오. 믿으면 산다. 배고파도 죽고 배불러도 죽지만 어떻게 하면 살아요? 믿으면 살아요. 믿으면.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으면 하겠네. 할렐루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먹는 걸로만 살던 인생이 이 축복을 발견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광야가 끝나지 않습니다. 내 배를 채워주고 내 입을 채워주고 내 눈을 만족시켜줄 그것을 계속 바라보면 살면 광야는 언제나 광야일 뿐이고 언제나 우리를 죽게 만드는 삼키는 땅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본능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아멘.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남자 어른만 세봐도 60만 명인데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니 지금 갖고 있는 양떼 소떼 다 잡아도 모자라고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와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먹습니까?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괄호 안에 있는 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기억하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어른만 5,000명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여 주셨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계획이 있으신데 왜 물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보시려고 물으신 겁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라는 제자가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씩 걷어도 얼마가 모자랍니다. 바로 계산을 해서 답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이런 사건이 또 있어요. 한 번 더 있어요. 근데 그때도 똑같이 제자들은 이때 먹었던 거 기억 못하고 오늘도 먹을 게 없습니다, 이만큼 모자랍니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구약성경 광야에서 계산하는 사람들이 수백 년 후에 예수님 오셨는데도 여전히 계산하고 있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계산하면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산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계산만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인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봐요. 자꾸 계산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다 이렇게 가둬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꼭 다른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할렐루야.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내 손이 짧아지기라도 했느냐? 너는 이제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읽은 성경 마지막쯤에 보시면 이 메추라기가 그냥 온 진영을 뒤덮어서 이만큼 쌓여요. 메추라기 새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막 모았는데 10호멜씩,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이었다 이러는데, 호멜이 얼마냐 하면 220리터래요. 그러니까 페트병이 1.5리터잖아요. 근데 220리터만큼 모았는데 그게 10배, 2200리터만큼의 메추라기를 한 사람이 모았대요. 이거 다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냉장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데 그렇게 모아요. 다 먹을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또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세상의 계산을 포기하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한 번 보고 끝나면 안 돼요. 한 번 보았으면 계속해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번 보고 그때는 와 해요. 근데 그 다음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또 계산하고 있어요. 제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입술로 말해야 됩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아멘. 모세가 바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순간 바로 나가서 그 말씀을 자기 입술로 전해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지키신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쉽습니까? 쉬운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겠죠. 어렵다면 왜 어려울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광야가 계속되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맨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뿅뿅뿅 하고 막 도깨비 방망이 요술 램프처럼 튀어나오면은 믿기가 쉬울 텐데, 그건 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거리가 있을 거고요.
근데 안 그러니까 어쨌든 믿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광야가 계속되니까. 근데 그런 광야 생활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오.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는다. 끝도 없어요. 감사하면은 계속 감사하고 불평하면은 계속 불평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한번 해주신 얘기인데 극동방송 라디오에서 나온 얘기래요.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어떤 목사님하고 어떤 노 부부가 기찻간에 앉아서 부산으로 갔습니다. 가는 중에 여정이 기니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무슨 일을 한다 그러고, 그럼 부인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요. 제 아내는 생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무슨 공장이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모양이군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아니요, 불평 생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불평은 계속 불평을 낳습니다. 입술이 바뀌기 전에는 마음도 안 바뀌고 인생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듣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입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선포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계산이 끊어지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광야에서 이렇게 듣는 귀가 바뀌고 말하는 입술이 바뀌고 보는 눈이 바뀌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모세가 왜 광야에서 광야를 만났습니까? 광야니까 광야죠. 그러나 죽여달라고 할 만큼 왜 힘들어졌습니까? 자기가 혼자라고 느꼈기 때문이었거든요. 나 혼자입니다. 나 외롭습니다. 쟤네들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혼자서 하다가 그만 지쳐버렸습니다. 혼자서 감당하다가 그냥 지쳐버렸습니다. 그럴 때가 있으시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야기할 때도 없고 텅 빈 가슴을 부여잡고 혼자 쓸쓸히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부자 되면 안 그럴까요? 부자 돼도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외롭고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고 자녀는 자녀대로 쓸쓸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백성들 중에 모세야 너 혼자 하지 말고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70명을 모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임한 영을 이 70명에게도 임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영이 어떤 영입니까?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순절에 눈에 보이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지만 그 이전부터 계셨고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전부 너가 아니고 너희예요. 너희. 그렇죠? 성령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는데 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홀로 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그럼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나서 혼자라고 느낄 때 그때가 언제든지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를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그렇고 언제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가? 언제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가? 평탄하고 순탄하고 행복할 때 안 자라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안 자라요. 안 변해요. 근데 이상하게 진짜로 광야라고 할 만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어졌을 때 그때 믿음이 생겨요. 그때 예배 자리에 한번 나왔는데 막 눈물 콧물을 쏟아요. 그날 설교가 뭐 특별히 감동적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을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의무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힘이 나야 돼요. 들어올 땐 분명히 광야였는데 나가는 길은 축복의 땅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성경을 뭐 100% 꿰뚫고 이해해서 생기는 은혜 말고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인데요. 26절 보시면 모세가 70명을 불렀는데 안 온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언제든지 보면 늦게 오거나 안 오는 분이 2사람 정도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요. 100%는 별로 없어요. 어디를 가도 그래요. 전부 다 나랑 잘 맞지 않아요. 안 맞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는 있어요? 2사람 정도는 있어요. 교회를 와도 그래요. 2사람.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제자였던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 2사람은 오지도 않았는데도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했다고요. 선생님, 저 사람들 어떻게 좀 하십시오. 말을 듣는 사람들한테 임해야지 말도 안 듣는 사람들한테 임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아까 전에는 모세가 백성들의 불평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말 안 듣는 사람 탓하지 않아요.
자기랑 안 맞는 사람에게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하라고 축복을 내립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똑같아요. 어떤 마을이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오지 마. 화가 났어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싸그리 태워버리죠. 감히 우리를 거절해? 예수님을 거절해?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그렇죠? 아직 그때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그러지 마라.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지는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그런 일들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예수님 저거 못하게 해야죠. 우리랑 같이 다니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반대하지 않으면은 우리 편이다. 근데 막 그렇게 길길이 날뛰고 불처럼 막 그냥 싸그리 불살라 버립시다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성경을 한번 쭉 다 읽어보세요.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람 때문에 죽겠다고 하던 사람이, 미워서 죽이겠다고 하던 사람이 안 맞는 사람도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서 이런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에서는 미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애주셔야 미움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미움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사랑과 축복과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를 이 예배 자리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광야에게 삼켜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광야를 걸어가도 축복의 탕처럼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광야에게 매일매일 삼켜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를 축복의 땅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광야를 가든 축복의 땅을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 함께 계세요. 믿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광야에게 삼켜지는 인생은 축복의 땅에 들어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백성들이 축복의 땅을 앞에 두고 정찰하고 오더니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보고도 안 좋은 것만 보이고 못 들어갈 이유만 보이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원망과 불평을 낳습니다.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광야에게 삼켜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내 생각과 달라도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광야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인생의 광야 중에 그런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약속을 지키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의 광야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저희들을 연약함을 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광야가 끝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광야에서도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는 끝나지 않을지라도 광야를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광야도 축복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날마다 광야에게 삼켜지는 불평의 인생을 살아가면 축복의 땅을 보아도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형편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라는 것을 속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선포하는 믿음의 입술이 우리에게 더욱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이 광야에서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인생의 소망이요 목적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오늘도 변화의 시작이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유에서든지 크고 작은 문제로 내 인생이 인생의 광야 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시겠습니다. 질병 때문일 수도 있고 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일 경우가 많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광야에 삼켜지지는 않습니다. 광야는 지나갑니다. 근데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광야에게 삼켜지고 맙니다. 문제는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는데 1년 2년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당장 5분 후에 우리가 살아있을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5년 10년 후에 있을 걱정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죽어가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광야 인생 중에 저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광야가 끝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고달픈 인생 여기서 걷어가시라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을 달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한 인생의 고난, 사람의 잘못도 있고 돈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육체가 아파서 그렇기도 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쾌락과 정욕을 따르는 마음과 세상에 속한 나의 계산들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근심, 걱정, 문제, 결코 나를 죽일 수 없는 것들이 나를 죽게 하고 광야에 삼켜지려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귀는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 계속해서 시험하고 계속해서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주님, 오늘 환난 당한 모든 지체들에게, 광야 생활 중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사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환난을 당하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고난 중에 인내하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 광야가 끝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주시라는 기도가 우리 입술에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길, 때로는 모세처럼 빨리 데려가 주시라고 기도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면 어김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 길을 빨리 끝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힘든 광야 길을 걸어도 광야에게 삼켜지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환난 중에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일어나 떨치고 일어나 계속해서 이 광야 여정 힘들고 어렵지만 고달프지만 주님과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